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드러냈던 두 사람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떤 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한 최초의 사람들은 시몬과 안나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 두 증인을 통해서 비로소 어떤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떠들고 다닐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사실인 양 또 다른 소문의 진상이 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소문에 대해 어떤 사실에 대해 말을 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며 그건 마치 본인이 증인된 자리에 들어가야 됨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시몬 한 사람이 저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다면 시몬 한 사람으로는 마치 정신 나간 그런 사람으로 취급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한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있는 거죠. 바로 안나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정된다는 율법의 의의를 누가는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는 세상 앞에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성경적 증거를 통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그 시대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므온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를 보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나라는 할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그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고는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눈에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시므온의 기사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은 뭘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본문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 여러분 그게 뭡니까? 2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2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매절마다 성령이 거론되고 있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누가는 시므온에게 되어진 그 놀라운 사건을 성령님으로부터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을 찾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를 가슴에 안고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하신 거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에게 되어진 일에 대한 누가의 표현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안나의 이야기 속에서는 성령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알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니 역시 성령님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하심과 깨달아 증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걸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시므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이 누가가 소개하는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안나를 소개하면서 누가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 하면 안나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것이 누가가 안나를 표현하는 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표현들을 성령님의 사역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건가? 그걸 좀 풀어내야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해 보면 이 표현들과 성령의 사역을 연관 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누가가 시므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들 중에 의, 경건, 이스라엘의 위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의라는 표현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의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의라는 것은 기준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그게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것은 내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경건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푯대를 좇아 살아가는 삶을 경건한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누가가 시므온에게 사용한 이 표현은요, 그 말씀이 약속하신 바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시므온을 향해 표현한 것들,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므온은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누가는 그 문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청되어졌던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의 내용이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구했던 삶을 살아갔던 인물, 그가 바로 시므온이다. 누가는 그렇게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안나의 이야기 속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누가는 안나를 선지자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여선지자입니다. 여성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녀의 삶을 특징 짓는 표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누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를 표현할 때 사용한 선지자,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직분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시몬과 안나의 삶은 비록 두 사람은 성별도 다르고요, 그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출신 지역도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유사했고 한결같았다 했던 것을 지금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잘 반영되어진 공동체가 있죠.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모이면 말씀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는 교제의 공동체였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송받으며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를 붙들었던 공동체였고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 됐고 살아가면서 보여줄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 있었기에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는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들려진 깨닫게 하신 그리고 보여주신 이 비전 소망, 이 말씀의 본의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심령들 속에 충만히 거하신다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끊임없이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장래의 일을 깨닫게 되고요,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의 소원이 내가 담고 살아갈 내 삶의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삶의 자리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누가는 바로 말씀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뜨거운 헌신, 그럴 때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충만히 거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원리를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죄악이 넘실거리고 잠시의 마음의 평안과 마음 놈도 허락받지 않는 이 험난한 세상, 넘실거리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 영광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순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말씀이 알고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게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양심을 자극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자극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을 통해 그분을 보여주시고 세상에 증언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속되고 또 어지럽고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내세의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고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보여줬던 그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전통 속에 서기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소중하고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는 내가 홀로 걷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도 말씀으로 비추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성령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열망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로 사용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심을 선포한 장소는 성전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던 가운데 그 성전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안나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이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결혼하고 7년만 남편과 살다가 남편과 별세한 후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84년 동안 혼자 살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여인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입니다. 평균 결혼 연령이 14세.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빨리 시집을 보낸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84년을 홀로 지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14 플러스 7 플러스 84 몇이죠? 이게 산수 104세가 돼요. 104세. 105세? 105세가 됩니다. 105세. 그래서 안나의 나이가 그렇게 혼자 살아오면서 84세가 되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84년을 과부로 지내 그의 나이가 105세가 되었다 하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는 사실은 반반 정도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안나는 지금 우리의 나이로 치더라도 84세도 많은 거고, 그리고 심지어 105세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므온은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시므온은,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시므온은 젊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 같다고 느껴지세요? 성경을 좀 생각하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를 본 후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어떤 얘기죠?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의와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시므온,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시므온은 고백하는 거,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요? 이상한 거죠, 그죠?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시므온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찌 보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당시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받은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레미야스 같은 신학자의 글을 빌리면 특별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교자들의 수가 10,000명이 넘어갔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제사하는 수없이 많은 예배자들이 성전을 찾았던 것이 그 당시 전통입니다. 그들은 모두 종교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이거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수를 영접하고 알아보고 선포한 사람들은 종교적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나 매일매일 종교적 분위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나이든 평범한 예루살렘의 거주민이었고요, 안나는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그 모진 세월을 신앙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며 살았던 할머니, 바로 그 여인이 안나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했던 대제사장, 제사장의 무리들, 레위인들 혹은 성전 봉사자들이 아닌 나이든 시므온, 안나를 통해 그분을 이 땅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증거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됐던 두 사람은 나이든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좀 더 묵상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역시 시므온과 안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은 이 종교인들의 환심을 사지 않고서는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매우 종교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 지도층들은 다 종교와 관계된 사람들이었고요,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사회의 그 리더들로 그렇게 활동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 행사에
종교 행사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종교 행사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행위 속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 종교적 관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미신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나는 최초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틀 속에 예수님의 사건을 담아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시작이 성전에서 시작하고 맨 마지막 구절이 성전에서 끝나요. 누가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전통을 사용해요. 율법과 성전이라는 그 두 개의 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틀 속에 누가는 누구를 담아놓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이건 틀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건 틀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그냥 미신입니다. 아무 의미가 제공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그리고 종교의 봉사자들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가? 그분이 내게 주인인가? 깊은 묵상이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그 군중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므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고 예수님의 이적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군중 속에 있는 고독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을 보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예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의탁할 대상을 찾지 못하셨으나 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을 사로잡은,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은 그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셨다. 바로 니고데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하십니다.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마치 오손도손 사랑방 대화처럼 그렇게 밤이 깊은 줄 모르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화는 이 세상의 탄생을 넘어 거듭남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백하며 들려주신 최초의 인물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노뱀 사건까지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마음을 열었던 최초의 인물이 니고데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후에 니고데모는 성경에 2번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모두가 예수를 거절할 때 예수를 편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모두가 십자가를 떠났을 때 십자가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와 모략과 유황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인물로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없었던 시대, 니고데모는 점점 더 십자가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왔던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노학자가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한 권 냈어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기독교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내포하고 있어요.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단팥빵에 단팥이 없는 것과 너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한 노학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와 관계된 것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가? 묻고 또 물으면서 한국교회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모두가 종교인이 되어갔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제사 지내고 또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종교적인 삶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속에 주님을 드러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2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깨달은 바를 무릎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임재를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오늘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머무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장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예배의 형식 속에 주님이 담겨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며 말하고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과 삶의 형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충만히 드러내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이 되어주시고 속량이 되어주셔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끄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도구들로 우리를 세우사 이 땅에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기를 소망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날마다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 시몬을 꿈꾸며 안나를 꿈꾸며
니고데모를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